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적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는 것이라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이고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를 하는데 저희는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성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7개 중 2개인 세례와 성찬만이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서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지정하시기 전에,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제정하시기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행해지던 예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세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고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가입자가 되었어라는 것을 공인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고대할 때 여러 그룹에서 자신의 그 그룹원들을 공인하는 어떤 요소로, 그러니까 방법으로 그렇게 세례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세례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세례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베푸는 세례는 앞으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는 물 세례로서 회개하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진실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라고 하신 이 세례, 우리가 오늘 시행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상징을 통해서 물에 잠기고 다시 물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세례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공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에게 신중하게 그 고백을 들어서 신중하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바르게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정말 따르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서 계속 교육하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으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여정에 사실은 그 더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자에게 이미 임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그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가 받은 세례는 다시 반복해서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이 약할 때, 혹은 자신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 세례를 받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세례식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 나 저 사람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례를 신중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방식을 통해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세례를 2번 시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은혜의 방편인데,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직접 주지 못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시는 통로가 세례 예식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죽음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서약하시며 이 세례의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이 새 생명을 가진 기쁨과 무한한 능력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무한하게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인지 3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성만찬을 또 세례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기원인데, 그날은 마침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으로서 유월절이고 그 날에 식사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일 죽을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출애굽시키는 인류의 출애굽 예식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인류의 출애굽 기념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분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기억해야 됐을까?
왜 성찬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성찬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와서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개 선지자나 일개 거룩하게 여김받는 성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는 직접 하셨고, 바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가 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는 늘 자신을 사랑해주고 환대해주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자리고, 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나누는 동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셨지.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였지.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었지.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이었지라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 바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자 하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떠나야 했을까요? 정말로 영원한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성찬에,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자라온 제자들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찬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베푸는 이 성찬의 자리에도 잠재적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성찬을 베푼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속더라도 배신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우리의 비참한 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하는 데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다시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신자를 위하여까지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정말로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나누고 있는 공동식사와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식사에 누군가는 빨리 오고 누군가는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귀족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었지만 노예나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빨리 시간 맞춰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찍 온 엘리트 그룹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큰 일이죠. 왜냐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다 한 몸으로 부르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 예식을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으로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나는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환영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몸 된 교회를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방식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를 알아서 함께 이 성찬 공동체에 참여한 자들만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의 이웃도 함께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그들을 위한 잔치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이제는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거죠. 천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그날을 고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쁨과 행복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잔치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야 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우리와 우리를 통해 초대받아야 할 누군가를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친해지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은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또 알아가야 되고 또 알았다 가면 또 나가고 다시 알아가야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있기 원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혼자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분이었다면 성찬이란 건 없어요. 예수님 혼자만 생각하고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성찬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성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껏 기뻐하시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참여해야 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례식을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